우리 9월 1일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를 구분할 때 25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보통 구분을 하고요. 26장부터 이제 후반부라고 구분을 합니다. 후반부의 시작이 실은 그동안 그 예레미야에서 전반부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요약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생각이 나진 않으시겠지만 26장의 어떤 그 서론을 쭉 읽다 보면 이제 그 전반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메시지는 예레미야 7장에도 거의 비슷한 메시지가 한번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죠. 자,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우리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이제 시작합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때는 이제 가을입니다. 이제 마음을 심기일전하시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의상의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가을 새로운 출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 중에 좀 바꿀 부분도 바꾸셔서 새로운 가을, 또 9월 1일,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1일 본문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참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 제목을 읽고 있는데 어제는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을 했죠. 로마서에 저에게 다가온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Keep away from them이었어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연합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마무리를 한 겁니다. Keep away from them. 각자마다 적용할 수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그토록 연합을 강조하시고 하나됨을 강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관계도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미련을 두고 집착하고 있던 관계도 될 수 있고요. 또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 죄악된 그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숨겨둔 그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선에서 떠나라. 아니면 애굽의 어떠한 습관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레미야의 전반부는 실은 이 내용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다시금 이제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분석할 때 매 본문을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해보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나오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 우리 하심을 배웠기 때문에 하심 탐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는 범위 내에서 이해한다는 전제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시아가 괜히 쓸데없이 이유 없이 전쟁에 나갑니다. 애굽이 그냥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에 잠시 지나간다고 했는데 요시아가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죽어서 급하게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3개월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전쟁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내려오는 길에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데리고 가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야김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세움받은 왕인데 이 왕은요 아주 부패하고 우상숭배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제가 이제 하심할 때 항상 좀 약간 이해하기 편하게 김씨 아저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은 11년 동안 왕위에 올라갔는데요. 배교와 불순종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과 누구를 연결시켰냐면 하박국을 그때 당시에 연결시켰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 하박국이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왕이, 어떻게 저런 악한 왕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첫 번째 호소였고요. 두 번째 호소는
어떻게 저런 바벨론이,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이 우리를 먹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호소였다고요. 자, 그 정도로 이 여호야김은 배교와 불순종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아, 사회적인 분위기구나.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몇 년 후에 멸망합니까? 이 여호야김 이후에 이제 30년도 안 되어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굉장히 이제 혼돈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누구에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 어디에서 지금 얘기하라고 그러죠? 어디서 예레미야 보고 얘기하래? 너 어디 가서 얘기하라고? 강가에 가서? 아니면 들판? 산에 가서? 그게 아니에요. 어디서? 성전 뜰에 서서. 예, 성전 뜰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벽에다 대고? 아니,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다 모든 각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명확해졌어요? 지금 굉장히 배교와 불순종의 상징인 여호야김의 통치예요. 하박국도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던 왕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왕이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어디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배하러 몰려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예배하러 오는 성전 뜰에 서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합니까? 4절부터 전합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그 장소에 가서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 여호와의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첫 번째, 누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대상이 명확했죠. 나를 순종하지 않았다. 자, 그거와 이퀄, 동등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아, 왜요? 라고 할 때 너희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똑같아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지금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5절.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했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세 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결국 핵심 뭡니까? 예,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다른 것 가지고 얘기 안 하세요. 너 왜 이렇게 헌신 안 하니? 너 이렇게 이렇게 좀 헌금이 이렇게 액수가 작냐? 예배를 왜 안 드려오니? 아니요, 예배 드리러 와요.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자에게 무엇을 얘기하신다? 예, 딱 하나 얘기해. 불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실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그 로마서를 통해 충격적인 한마디 던지신 거예요. Keep away from them. 그리고 저한테 이제 선택은요,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두려움이든 거짓이든 위선이든 게으름이든 아니면 회피건 아니면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했던 나의 욕구건, 예, keep away from them 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잣대로만 나에게 얘기하시나요? 예,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화려하냐 초라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많고 적으냐 얘기하지 않아요. 과부의 두렙돈 굉장히 좋아하셨죠. 왜? 예, 중심이 담겨 있고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의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죠?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당신은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요. 그것은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어찌 보면 늘상 반복되는 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요, 항상 불순종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진 거는요. 기고만장해서 어디 가서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 어긴 거예요. 뭐 어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불순종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더 잘, 더 화려하게, 더 세련되게 여기에 많이 취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온통 거기입니다. 그 토요일 날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인데 우리는 얼마나 잘 싸울까, 얼마나 승리할까, 얼마나 압도할까 이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고객들을 만족시킬까, 트렌드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다? 뉴 노멀의 시대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기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마지막에 한번 쿵 던지셨고 이어가는 건 뭐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제가요 최근에 복근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 오른쪽 아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복근 운동을 할 때만 느끼는 통증이에요. 뭐 화장실 아픈 배도 아니에요. 근데 어제 이제 자다 계속 이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 뭐 전립선 쪽인가?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제 밤에 자다가 이렇게 양쪽을 만져봤어요. 왼쪽과 오른쪽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오른쪽이 조금 더 부어오른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마음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병이 있나? 그러면서 저한테 예레미야와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로마서 어제와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자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이 생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저에게는 다른 한 가지 딱 얘기하신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지금 로마서를 통해 계속 얘기하셨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귓등으로 들은 거죠. 저 자신도. 전하긴 전했지만. 근데 어떠한 육체적인 어떤 두려움이 딱 임하자마자 그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쿡 더 박히더라고요. 새벽에. 자, 결국 저한테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얘기하시는데요. 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것을 아니하면이라고 이제 어제 제가 어떤 분 가족들이랑 돌아오다 봤는데 아니하면이 아니라 아니했어요 이미. 아니하였느니라예요. 실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실체가 있어요. 앞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시나요?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재앙은 임하지 않았지만 무엇은 있다? 재앙은 임하지 않았고 저주는 임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미 벗어난 길과 벗어난 행위와 악행의 근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이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keep away from them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지금 막 목회의 화려함, 목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 어떤 그 계획 뭐 이런 거 있지만 아주 심각한 내면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절. 내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실로같이 한다. 실로가 뭡니까? 거기 나오죠. 베델에서 동북쪽에 위치한 에브라임의 성읍. 언제예요? 예전에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던 곳이에요. 그때는 성전도 없었죠. 그냥 머물던 곳이에요. 초라하게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같이 된다. 성전이 없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실로같이 그냥 그냥 언약궤만 있고요.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한 가지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게 전반부의 끝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 딱 전했고 들어요. 야, 궁금하죠? 어떻게 할까? 이제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큐티를 묵상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엊그저께 설교는 아니지만 그 지난주에 설교 메시지는 뭐였죠? 예.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공동체는 뭐다? 예, 힘으로 파장을 일으키나요? 말발로? 아니면 돈으로? 무엇으로 파장을 일으킨다? 회개로. 예, 회개를 하니까 에베소의 모든 그 아데미 신상 주변에 있던 모든 경제가 막 흔들리잖아요. 그 경제와 종교의 강력한 카르텔이 흔들리잖아요. 뭘로? 예, 그들이 회개하고 마술책을 불태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 파장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다? 예, 회개할 때다.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더 성공하고 외적으로 성장하고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내면의 영적 성숙의 가장 근본은 돌이키는 거예요. 성숙은요. 외적 성장과 달라. 외적 성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버는 거예요. 더 풍요롭게 하는 거, 더 소유를 취하는 거예요. 막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 코비드-19 어려우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예, 영적 파장을 일으키는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킴을 통해 영적 파장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들어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읽었어요, 우리가 이미. 전혀 하나님과 마음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읽고 넘어가지 않은 메시지가 있어요. 1절부터 7절 사이에. 몇 절일까요? 3절을 읽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라 라는 얘기 내용은 4절 이하예요. 근데 예레미야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하나님의 대화가 있어요. 그게 3절이라고요. 3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 속마음은 원래 이런 거거든 하고 속마음을 예레미야에게 꼭 털어놓는 것처럼 얘기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 큰애한테 야, 둘째 막내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너네 이거 안 하면 아빠가 지금 마음 접지 않을 거야. 아주 혼낼 거야. 방 청소하라고 그래.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하기 전에 큰애랑 제가 얘기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좀 그걸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걔네들한 마음 돌이킬 거야. 이게 속마음이에요. 큰애와 나눈 속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뭘까요? 내가 재앙으로 저놈들 그냥 무너뜨릴 거야. 망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속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킬 거야. 예레미야는 이 속마음을 알고 있었거든. 근데 속마음은 모르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 성전을 실로 갖게 하고 이 성읍에 나는 많은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한다라는 걸 들었더니 어떤 반응을 합니까? 8절. 전하기를 다 마칩니다. 그렇게 전해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잡고 이릅니다. 너 반드시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된다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요, 말씀에 근거한 그들의 선언이었어요. 왜? 거짓 예언한 자는 어떻게 하라? 우리가 신명기에 봤죠. 거짓 예언한 자 어떻게 하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잖아요. 거짓 예언했다라는 거짓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죽어야 되겠다. 말씀을 잘 알죠? 근데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어요. 자, 왜 거짓 예언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근거가 있어야 돌로 쳐 죽이든 뭐 살려주든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근거가 뭐예요? 성전과 성읍에 대해서 악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인데 네가 왜 그것이 실로처럼 된다고 그러느냐? 너 왜 그래? 라는 거예요. 성읍?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야. 왜 자녀가 안 된다라고 네가 악담을 해? 왜 사업이 잘못된다고 악담을 해? 근데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예요. 어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우리 공동체, 네가 뭐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를 건드린 건가요? 결국 그들의 어떤 뇌관을 탁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이 있죠. 각자마다요. 별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건드리실까요? 그들이 건드리기만 하면 발끈하는 지점을 건드리신다고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이고요. 성읍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었다고요. 자, 예수님 활동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판에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 대립각을 세운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전 허물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만약에 허물어지면 내가 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니까요. 그들이 막 발끈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전하지 않았던 메시지까지도 막 끌어내가지고 얘기해요. 막 미치광이처럼 변하는 거예요. 사람 마찬가지예요. 완전 거부감을 느끼는 메시지가 오면요. 이런 반응이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거부감을 느끼는 마음. 왜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 나 잘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실은 저도 들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수치스럽게 느끼고 내가 발끈하고자 하는 그 지점을 계속 건드리셨어요. 왜? 로마서를 통해서도 건드리셨고 계속 건드리셨어요. 근데 발끈만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에 반응해야 되는데 어디에 자꾸 반응한다? 말씀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에 반응해.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지? 왜 자꾸 하나님은 이런 거죠. 왜 나를 까시지?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벗겨지지? 왜 자꾸 나한테만 지적하는 것 같지? 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역시.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분노로만 반응한 거예요. 더 버팅기고, 더 발끈하고, 더 거부하고 말이죠. 마찬가지야. 죽이겠다는 거야. 너 거짓 예언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깨달았느냐?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본심을. 재앙에만 지금 초점이 가 있어요. 저주에만 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사업 망하게 할 거야. 너 자녀 어려울 거야. 너 건강에 문제가 있을 거야.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들었던 본심을 그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에게 얘기해 줘요. 자, 어딜까요?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줬던 본심을 예레미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쳐라. Keep away from them. 계속 저와 연결돼요. 너 행위 고치고 길 고쳐.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는데도 왜 거기서 떠나지를 못하냐? 왜 위선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짓에서 떠나지 못하고 두려움에서 떠나지 못하고 왜 애굽에서 떠나지를 못하냐? 그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순종과 불순종. 자, 그 속마음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아까 3절에 얘기했던 예레미야와 개인적으로 나눴던 속마음을 예레미야가 백성과 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 속마음을 알 때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죠? 백성들은요, 내일 본문 16절 가면 또 막 움직입니다. 이건 나중에 내일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결국 이 속마음을 확 연결시켜줘요. 자, 이 속마음을 통해서 오늘 묵상하는 포인트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상황적 뜻은 뭘까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은 바뀌기도 해요. 상황적 뜻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라요. 아주 명확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상황에 필요한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오늘 3절과 13절에 했던 하나님의 속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적인 뜻과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균형 있게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상황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목을 조여 오는 듯한 그런 뜻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길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갈 수가 있어. 무엇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해야만. 3절과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 예레미야에게만 털어놓은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궁극적인 절대적인 뜻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임한 상황적인 뜻,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는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나 집사님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지금의 뜻은 뭐예요? 지금의 뜻은 수술을 받는 거야. 힘들죠.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새벽 1시 반에 깨가지고 만져보니까 이게 느껴지니까 집사님 수술 받을 때 힘들었겠다. 왜? 이게 뭔가 아프고 이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뜻은 뭐예요? 내가 이 두렵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안정호 집사님과 그 유스그룹 모일 때 이제 대화는 건강검진 받아보지 않은 지가 벌써 10몇 년이 지나거든요.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서는 한 번도 안 받아봤으니까. 그게 뭐 이렇게 순조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게 한 10몇 년 동안 내 몸에 무슨 일이 변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이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깨달아진 건 keep away from them.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어요. 오늘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그 생명은 주구나 사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뭘까요? 어떠한 그것에 대한 걱정이 너의 임무가 아니라 결국 순종이에요.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럴 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이 모든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궁극적인 뜻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고 오늘 얘기한 3절과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 때 이 상황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스트레이트해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다시 얘기 들어갑니다. 첫째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야, 걔네 이거 하라고 그래. 아니면 걔네 용돈 없어. 뭐 이렇게 되는지. 뭐 저녁 못 먹어. 뭐라든지. 뭐 보통 아빠가 뭐라고 그러죠? 제가? 뭐 혼날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예,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럼 아마 싫을 거예요. 혼나? 밥 못 먹어? 용돈 없어? 이것만 보죠. 뭐야? 뭐 이거 가지고 아빠가 우리를 협박해?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실은 제가 진이한테 처음에 얘기한 게 있잖아요.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들이 그럴까 봐 그래. 진이야, 알지? 아빠 마음 알지? 근데 얘네가 이제 발끈하는 거예요. 뭐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왜 용돈을 가지고 말이야? 뭐 우리 뭐 저녁 식사를 가지고 왜 우리 인권을 가지고 흔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진이가 몰래 2명을 데리고 가서 얘기합니다. 야, 그게 그렇지가 않아. 아빠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 아빠의 속마음을 알았어. 궁극적인 뜻을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2 딸들이 이제 오빠를 통해서 들은 아빠의 속마음을 알고 궁극적인 뜻을 알고 이제 좀 가혹해 보이는 상황적인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예, 새벽 1시 반에 깨서 갑자기 만져주면서 이제 어제 로마서 본문과 오늘 전할 이 예레미야 본문이 저에게 좀 이렇게 좀 의외로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하는 질문은 얼마나 크냐 작으냐 화려하냐 초라하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였어요. 예레미야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명기에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뭐 가지고 얘기해요? 예,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예전과 살던 땅과 다르다. 그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계속 말씀 순종 불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 궁극적인 뜻을 알아. 어찌 보면 가혹해 보이고 두렵게 느껴지는 상황적인 뜻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함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Keep away from them.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발끈해요. 막 죽일 거야, 너희 죽일 거야. 왜? 아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건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건드리시더라고요. 내가 발끈하고 또 내가 쉽게 내가 막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건드리세요.
발끈할 거예요. 왜? 용돈을 건드리고 내 식사를 건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건드린다고 얘기하니 발끈하죠. 내 사업을 건드려? 내 직장을? 내 가정을? 근데 그것을 건드려서라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생명과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을 알 때 나를 사랑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온갖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우리가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건드릴 거예요. 저에게는 건강이 될 수가 있고요. 목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뜻, 속마음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들을 알아갈 때 정말 이 상황적인 하나님의 뜻,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김정 권사님 오늘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대구로 가서 이제 공항에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릴 거예요. 이따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또 인사 못 나눠주신 분들은 카톡방에 또 단체방에 또 나눠주시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도 그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그룹 또 고학년들 또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미팅을 하고 또 기도하며 또 서로 소개받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안정호 집사님 부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정말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고기 구워주시느라고 정말 맛있게 잘 나눴습니다. 아이들도 참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고요. 또 새학년을 준비하며 새학기를 준비하며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 또 하나님 그 신앙의 정말 가장 기본기 이 말씀과 이 성령의 자리 또 말씀과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이요 엉뚱한 데 열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그 본질적인 곳에 열려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1년 동안 또 커밋하고 섬기실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거기에 또 함께할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정 권사님 또 어제 모였던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학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자녀들과 교사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로 한번 더 기도할까요? 어제 그 혜윤 집사님 파운데이션 커피 우리 이제 남충 집사님 또 양은 집사님 함께 오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던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잠깐 들렸다가 우리 유스 모임에 갔는데 또 이전 공동체 분들도 많이 왔고 또 어떤 미국 분은 구글에 첫 리뷰를 남겨주시는데 굉장히 좋은 글을 또 남겨주시고 정말 이제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고 트렌드도 분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그래요. 토요일날도 그랬지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전쟁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챙길 일이 많은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뭐 경제 얘기도 하고 주택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파악하고 바라보고 또 반응해야 되지만 가장 본질적인 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여러 가지 또 음식점과 또 우리 혜진 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가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지? 라는 아마 그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그게 무슨 관련이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군가를 갑자기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할 때 표정이 어떨까요? 예, 그 사랑은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야, 너 누구 사랑하니? 좋아하는 사람 생겼니? 이럴 정도로 사랑을 봐. 그 긍정적인 영향력과 에너지가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업무의 추진 속에서 드러나고, 이렇게 누군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생겨도요, 사람들은 표정에서 느끼고 그것이 업무에 또 관계 속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떨까요? 가짜 사랑 말고요,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사랑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영향이 큰,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표정은 변할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아니요,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상황적인 뜻에 발끈했지만 사실 그들은 3절과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가혹해 보이고 우리가 발끈할 만한 그런 강하고 스트릭한 메시지가 임할지라도 그 속마음에 근거한 우리가 마음과 기쁨과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온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그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정 권사님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그 걸음과 또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 정말 그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